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1절에서 32절 말씀, 구약성경 50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에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야곱에서 이스라엘로라는 제목으로 심우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비전 예배 여러분하고 먼저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원치 않는 사건들 그리고 우리들이 나아가는 길을 막아서는 그런 일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일들을 만나게 되면 그 마음에 야곱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야곱의 마음처럼 두려움이 찾아오고 또 답답함이 우리들을 이렇게 사로잡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이처럼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들을 또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들의 진면목을 드러내시고 또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한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이 있으셨는데 그분이 참 열정 있고 아이디어가 이렇게 톡톡 튀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사업을 정말 잘하셨고 정말 빠른 속도로 그 사업이 부흥하고 있으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중요한 일을 이렇게 계획해서 추진하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되셨고 또 오랫동안 계획했던 그 일이 그 사건으로 인해서 무산이 됐어요. 다행히 그분이 아무런 문제 없이 잘 회복돼서 병원을 퇴원하게 되셨는데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다 이렇게 겪고 나셔서 그 집사님께서 그 일이 자기에게 복이 됐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병원에 있는 동안 소원해졌던 가족 간의 관계 그것들을 회복하게 되고 자녀들의 그 아내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도 깨닫게 되고 또 자기 자신의 그 살아온 모습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때때로 우리들의 삶을 막아서는 사건들,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계속 이렇게 발전만 했다면, 잘 되기만 했다면 정말 교만하게 되었을 우리들의 자아를 꺾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만들고 또 우리들을 정말 진짜 신앙인으로 이끌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 우리 인생, 우리 능력으로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가르쳐주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이게 좀 일이 잘 된다고 해서 교만해지지 말고, 또 지금 일이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치시면서 누구든지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아지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또 야고보서 4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조금 잘 된다고 해서 교만해지지 말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함을 지키면서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또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겸손한 마음을 늘 지키는 게 너무나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조금만 일이 잘 되고 또 조금만 내가 높아지는 것 같으면 실수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성경은 어려운 일이 찾아왔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 말라고,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주십니다. 빌립보서 말씀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을 만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 또 시편 42편 말씀 보시면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오히려 찬송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 붙들고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소망이 없는 사람들, 가난하고 약한 자, 병든 자, 시험에 빠진 사람들, 그 마음에 상처 있는 사람들 먼저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예수님을 붙들고 살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고 또 예수님한테 나아가서 그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인생의 길이 있는 줄을 확실히 믿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모든 인생의 문제에 답이 있는 줄 알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찾아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 주님을 붙들면서 나아가는 사람, 그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자기 방식만 고집하고 주님께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는 다녀도 인생의 어려움이 이렇게 막 찾아올 때에 그 마음에 찾아오는 두려움과 답답함을 해결하지 못하게 됩니다.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세상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이 불러주는 나의 모습을 좀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남이 불러주는 나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내게 거는 기대와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의 칭찬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 다음에 내 힘이 되어줄 것이라고, 사람이 재산이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람이 재산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재산입니다. 정말 어려울 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도움을 받고 또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 인생의 정말 결정적인 문제들은 사람이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나와 하나님이 1대1로 만나서 정말 주의 은혜를 이렇게 주님께 우리들의 사정을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해결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들이 찾아오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추구하는 나로 살고 또 내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준비해서 인생의 위기를 다 감당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목표를 향해서 정말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리고 주변에 많은 것을 이렇게 쌓아두게 됩니다. 부도 쌓고 관계도 쌓고 지위도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노력하고 정말 열심히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 많고, 그리고 좀 작은 웬만한 일들은 좀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쌓아놓는 많은 것들, 그런 것들도 어떤 순간에,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야곱의 상황이 바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가 열심히 살아서 많은 것을 이루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가 이루었던 어떤 것도 그가 그동안 감추어 두었던 인생의 문제, 죄의 문제를, 또 그의 마음을 짓누르는 두려움과 답답함을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겨우 여러분, 야곱이 어떠한 인생 살았습니까? 그가 먼저 남이 불러주는 그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가 자기에게 지어준 이름에 걸맞게 살았습니다. 야곱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게 붙잡는 자, 또 그것을 조금 의미를 확장하면 약탈하는 사람, 빼앗는 사람, 이런 이 뜻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정말 자신의 그 이름과 같이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았습니다. 형 에서가 가진 장자의 권리를 빼앗았고, 또 아버지가 형에게 축복해 주려고 할 때 눈이 침침해진 아버지를 속이고 이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속이는 삶이었고, 남의 약점을 이용해서 자기 유익을 챙기는 그런 삶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야곱은 자기 자신이 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야곱이 에서를 속이고 또 아버지를 속였던 것은 그가 야곱이 아니라 에서로 살고 싶었고, 동생이 아니라 늘 가족들에게 주목을 받는 형으로 살고 싶었고, 또 다른 사람보다 또 사랑을 더 많이 받고 더 복을 받으면서 살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야, 네가 에서냐? 이렇게 물었을 때 야곱은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형이 사냥에 실패해서 굶주렸을 때는 그 약점을 이용해서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고, 이 에서의 이름을 사칭해서 아버지의 축복기도 받았습니다. 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목적을 달성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은 빼앗고 움켜쥐고 성취하는 방식으로 그의 인생 가운데 많은 것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야곱이 그동안 쌓아 올린 재산이나 가족이나 그 어떤 것들이 이 야곱의 두려움과 답답함을 해결해 주지 못했고, 자신이 상처 입히고 떠났던 형 그 에서의 분노 앞에서 야곱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형 에서가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군대를 데리고선 야곱을 만나러 온다는 소식을 딱 들었을 때 그 야곱의 마음이 다 녹아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쌓아올렸던 그 어떤 것도 다 무기력한 것이란 것을 그가 깨닫게 됐습니다. 야곱은 시간이 지나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향을 떠난 지 20년 만에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20년 전에 자기가 저질렀던 잘못이 사라지지가 않은 겁니다. 형 에서가 군대를 끌고 자기에게 달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복강을 앞에 두고 야곱은 이 자기 자신도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문제를 놓고 근심하면서 여기저기를 방황하면서 거닐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아는 방법도 다 동원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그 방법들로 마음의 평온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먼저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야곱이 평상시에 하던 대로 막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면 자기 재산하고 가족을 반으로 탁 나눠가지고 에서가 이쪽 팀을 치면 이쪽 팀을 데리고 도망가고 좀 어떻게도 건져보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야곱이 그 엄청난 예물을 또 형 에서에게 이렇게 보냅니다. 이 성경을 보시면요, 야곱이 정말 엄청난 뇌물을 이렇게 에서에게 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보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암염소를 200마리, 숫염소는 20마리, 암양 200마리, 숫양 20마리, 그리고 낙타는 30마리. 그러니까 먹을 것도 주고, 낙타는 운송수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차도 주고 막 이렇게 다 주는 거예요. 숫소는 10마리, 암소 40마리, 암나귀는 20마리. 그리고 성경 보시면요, 새끼들은 다 패키지로 다 보냈어요. 받고 마음이 풀리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혹시 형이 나를 받아주리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많은 재산을 보내면서도요, 그 마음이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이렇게 그 마음에 확신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불안하고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시면 이 모든 가족을 다 압록강을 건너보내고 마지막에 맨 뒤에 홀로 남아가지고 이렇게 건심하는, 걱정하는 이 야곱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고민하면서 근심하는 초라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 사람을 이렇게 붙들고 아주 밤새도록 이렇게 씨름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씨름이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사람을 붙들고 부족한 나를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씨름이었습니다. 호세아서 12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이 야곱의 씨름에 대해서 이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곱이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을 붙들고 울면서 씨름하면서 자기를 도와달라고 붙들고 늘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에게는 문제 해결의 길이 없으니, 능력이 없고 방법이 없으니 자신의 문제를 도와달라는 이 간절한 부탁을 하나님의 사람을 붙들고 야곱이 계속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간절함이 통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있을 때에 야곱과 같이 내 인생의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서 기도한 그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까? 야곱은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냥 한 번, 두 번 기도하고 힘이 빠지면 그 기도를 포기해버린 것이 아니라 기도 응답 받을 때까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붙드는, 씨름하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그 사람을 붙들었든지, 하나님의 사람이 그의 다리를 쳐서 그가 절개되었는데도 야곱은 그런 것들은 개의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을 간절히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간절함을 통해서 이 야곱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점들이 있는데, 그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왜 그 시간 야곱에게 찾아왔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왜 그때에 야곱이 홀로 고민하며 방황하는 그 자리에 야곱에게 찾아온 것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아주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그냥 지나가다가 야곱을 만난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고민하는 야곱을 보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을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내신 것이고, 그 사람은 야곱을 만나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기회를 놓치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붙들고 좀 일어나기를 바라시는 그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 그 하나님의 사람을 붙들은 것처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단단히 붙들고 그 어려움에서 일어나기를 바라시는 분,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 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나 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만나 주신다는 것, 그게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또 한 가지 이 장면에서 우리가 생각할 점은,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에서 이겼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이 씨름하면 여러분 누가 이겨야 됩니까? 원래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주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씨름하다가 손으로 한번 탁 치니까 이 야곱이 허벅지가 이렇게 탈골이 됐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하나님의 사람이 허벅지가 아니라 다른 데를 쳤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야곱이 살아남을 수 있었겠어요? 야곱이 사실은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을 이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사실은 야곱에게 져주기 위해서 왔기 때문입니다. 야곱과 씨름을 할 때는 정말 야곱을 이길 것처럼 싸웠는데 야곱이 정말 간절히 그 사람을 붙들고 늘어지니까 정말 맨 마지막 순간에는 야곱에게 져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씨름할 때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그 문제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막 씨름을 하면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막 우리를 이기실 것 같이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래, 네가 이겼다,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와서 막 간청을 하면 처음에는 안 들어줄 것 같지만 그 간절함을 알게 되면 웬만한 문제는 다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야곱이 받았던 은혜는 바로 그런 은혜였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시는데 그 기도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없고 주님을 향한 소망이 없고 인생의 문제 찾아오면 조금 걱정하다가 포기하고 마는 것,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씨름하지 못하는 것, 정말 참 기도의 눈물, 땀이 없는 것, 그게 사실 우리 성도들의 어느 한 이게 중요한 문제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을 끝까지 붙들면서 자기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놓지 않겠다고 그 믿음의 씨름을 포기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그 사람이 야곱에게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그 이름 몰라서 이름 물어봤겠습니까? 야곱에게 찾아온 그 사람은 야곱의 이름을 다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야곱에게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은 그 질문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너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라 하는 그런 의미의 질문이었습니다. 야곱이 그동안 그 자기 자신의 이름에 걸맞게 모략의 사람으로, 속이는 사람으로, 빼앗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은 네가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네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제까지는 야곱으로 살았으나 이제는 다시는 야곱이라고 불리울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라고,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이전에는 그 야곱이라는 그 이름에 걸맞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 권세에 의지해서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살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해서 기도받은 사람답게, 하나님과 함께 기도 씨름해서 기도 응답 받은 그런 사람처럼 그 이름을 가지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자기 힘을 의지하고 살아갔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에게 이렇게 축복해 준 이후부터 여러분, 이 야곱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야곱의 마음을 누르고 있던 그 모든 근심과 두려움이 야곱으로부터 떠나가게 됐습니다. 그게 재산으로도, 또 주변에 있는 아내와 가족으로도, 그가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들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지 못했던 그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근심이 야곱에서부터 떠나갔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용기와 담대함이 야곱의 마음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에 정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은혜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특별히 자신의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하나님께 매달려서 소망이 가득 찬 그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게 성경 말씀을 다 읽지 못했는데 24장 말씀을 읽게 되면 야곱이 하나님 만나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하나씩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두려움과 그 걱정의 마음이 이렇게 쪼그라들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앞에 보내고, 심지어 자기가 정말 그렇게 아끼던 그 자녀와 아내도 보내고 맨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그 다음날 아침에는 그가 이 압복강을 건너서 모든 무리의 맨 앞에 서서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알게 됐고,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그의 마음을 든든히 붙들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니까 그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 그가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게 됩니다. 야곱이 이 에서한테 나아가는데 이렇게 절뚝절뚝거리면서 에서에게 절을 하면서 미안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사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이 에서의 마음이 풀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서의 마음을 이렇게 만지시니까 그 20년 동안이나 쌓아왔던 그 야곱에 대한 분노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에서와 야곱 가운데 화해가 이루어지고 또 하나됨이 다시 회복이 되는 귀한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이 에서가 쩔뚝쩔뚝 거리면서 절하면서 오는 이 야곱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찡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고 씨름하는 과정 가운데 야곱의 그 다리뼈를 쳐서 쩔뚝거리게 만드셔가지고 에서의 마음을 푸신 것은 아닌가. 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하나도 빈틈이 없구나, 정말 버릴 것이 없었구나, 그 모든 일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가운데 이루어졌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을 막는 일들, 우리가 만나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그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이렇게 가볍게 드리는 기도도 있지만, 어떤 때는 정말 무릎을 꿇고 나아가서 씨름하는 기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기도, 좀 그런 기도도 우리 삶에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가 우리들의 삶에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그 문제가 어떤 것이든, 그 걱정이 어떤 것이든 그 모든 일들 다 해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자리에서 어디에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까?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 꿇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나 주십니다. 정말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간 그 자리에서 우리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은 다음에 그런 얘기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잖아요. 은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산에 가서 기도하는데 나무 붙들고 한 3그루는 뽑고 내려와,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그 정도 열정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해야 하나님 은혜 받지. 그리고 또 옛날에는 또 그 말 믿고 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기도해서 은혜 받는 사람이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얘기들 있죠. 올라가서 나무를 붙들 때 조심해서 잘 붙들으라고, 두꺼운 거 붙들면 아주 힘들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인생도 변화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오늘 야곱이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자기 힘을 의지하던 사람이 하나님 만나고 나서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성도의 삶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참 성도의 삶은 다른 사람의 기대를 맞추면서 사는 삶도 아니고, 또 내 힘과 제 의지에서 내가 원하는 그것을 청취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참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삶은 믿음의 씨름 가운데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새 이름으로, 새 존재의식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 모습을, 그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연합의 모든 교우들이 환난 날에 더욱 하나님을 붙드시는 그런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넉넉히 그 모든 일을 이기게 해 주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 시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인생을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환난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고 주의 은혜 힘입어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